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선 8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의 삶을 예배의 삶 또한 변혁의 삶으로 규정했습니다. 성도는 예배자이자 변혁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삶의 자리를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도는 성도가 각각 다양한 은사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6절부터 8절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했고 성도의 섬김과 지체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보편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공동체가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한 뒤에 사랑을 가장 처음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거짓은 외식 또한 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소개할 때 9절 뒷부분을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성도는 거짓 없는 사랑에 거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살며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도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에 힘써야 함을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성도가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야 하는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살펴본 그러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외식의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과 같은 이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 삶의 영역 전체의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박해자와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박해자와 원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사활이 걸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수와 박해자에 대한 잘못된 대처는 성도의 삶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한 명령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성도의 삶에서 이 축복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강조해 줍니다. 축복은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만날 때 축복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의 사회생활과 연관해서 다양하고 직접적인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가운데 이웃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살아가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열거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성숙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리고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삶 속에 기다리는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 찾아드는 악과 원수들에 대해서 14절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악을 대할 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맥락에서 19절 말씀에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위로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성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이고 성도를 향한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보응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명령한 대로 원수들에게 보응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원수도 친구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18절의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아놓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나쁜 말과 행동을 똑같이 반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 하고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방법과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차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일과 화목하게 살아가기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도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실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원수들을 만날 때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목도하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동학교회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당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앓을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